주 사랑 아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겠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농사님께서 귀한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은 계셨지만 또 다 치료받으시고 또
또 하나님도 걸리지도 않게 또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오면서 햇빛이 너무 밝아서 비가 와서 좀 도시가 좀 씻겨 내려가고 좀 깨끗해졌나? 그런 생각도 하고 눈이 밝아지니까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역경을 견디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속에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8편 한 성도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 성도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윗과 같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도 결단하며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다윗이 몇째 아들입니까? 말째 아들인데 그 몇째예요? 여덟째. 그래서 아버지조차 이 막내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양떼를 치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을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왕을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부터 줄 서서 쫙 나왔는데 보니까는 사무엘이 보니까 다들 멋있게 생겼어요. 다들 잘생기고 건장하고 이스라엘 왕을 할 만큼 그렇게 다들 아주 멋있게 보였단 말이지. 그 첫째 아들은 나가서 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고 기름을 불라니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래서 7채까지 딱 줄을 섰는데 더 이상 없냐?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점 생각하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걔는 지금 저기 들에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침 조금 있다가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던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7째 아들만 세우고 들에 나간 아들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과 대결을 이제 얼마 있다가 벌이게 되는데 그 대결에서 뭘 싸웠습니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은 막 그냥 무장을 하고 또 머리 하나를 덮고 저 2개는 덮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였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수많은 군대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골리앗만 나왔다면 다들 덜덜덜 떠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망신을 끼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골리앗 하나 이기지 못해서 골리앗만 나왔다 하면은 나와라 빨리 나하고 싸우자 그러는데도 한 사람도 못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불러서 가는데 다윗은 어린아이잖아요. 거기다 무기도 없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장 3절에 나와 있는 2절부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17살 어린아이거든요.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없고 아주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죠. 사무엘 17장하고 이 10편 8편하고 이게 대차대조로 이게 내용이 맞아서 10편 8편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는 젖먹이 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그동안은 요즘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누워서 이제 별을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이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웅장하게 보고 저 달에 저 별에 저 별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 있을까 막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토끼가 방아를 찐다 그랬잖아요. 달을 보면서. 예? 우리가 그런 신화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가 갈 수도 없는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세계로만 봤던 이렇게 막연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천한 자기를 쓰시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생각하시고 다른 벌저는 걱정하시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Why do you bother me? Why do you bother us?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애들이 막 엄마 바더하지 마, 나 바더하지 마 그러잖아. 애들이 귀찮게 하지 마, 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써요. 바더라는 말을. 근데 사람들이 바더링을 하면 귀찮고 그것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더하면요 축복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Why do you bothering us? 왜 우리를 하나님 바더하세요? 네, 그러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왜 보살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NIV를 보면 NIV 원어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권고라는 말이 방문이라는 말입니다. 비짓.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짓하시면은 우리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뭐 하나님이 뭘 방문을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또 세상적인 방문을 하세요. No.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게 나타난 것을 방문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내가 내 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건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비짓하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그 자체가 이벤트, 사건인 거예요. 원으로 보면. 할렐루야.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NIV 버전으로 보면 저는 더 좋습니다. 이분은 권고하시나이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방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아멘. 미국 집회를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홀리 스피릿 컴. 나는 처음에 그 미국 집회를 가서 왜 자꾸 홀리 스피릿 내 안에 계신 분을 왜 자꾸 컴 하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컴 홀리 스피릿 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일 텐데 왜 저렇게 컴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뭘 다시 오시라 그러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방문하시는 게 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고리는 안에 있잖아요. 문고리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주님께서 방문하실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는 이 권고라는 말, 방문이라는 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상고해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권고하시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 속에 나의 사역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티켓을 샀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가운데 모든 위험이 있다고 가만히 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내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요, 첫 번째
구원이 임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블 벌스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리고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보니까 너무 압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문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시편 106편 4편.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그냥 정성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면 그 신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신께서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도 막 108번 절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근데 스님들은 거기서 매일같이 하잖아요. 108번.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혹시 부처가 우리를 가열게 위해서 인생들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열심으로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찾는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말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수십 년 해도 아직까지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 찾아오시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없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방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방문하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은 천국 가는 한 번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그것도 구원의 역사거든요. 질병이 나면 고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의 역사. 이런 구원이 하나님이 방문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성희 사모님한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한 번에 그냥 쫙 그냥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방문만 하시면 비즈만 하시면 비즈니스라는 단어는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용어에 쓰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들려서 심심해서 그거는 그냥 같이 수다 떨고 놀려고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거는 심심해서 그냥 지나가다 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방문을 하면요 두 번째 새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생기는가 새 생명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방문하셨습니다. 사라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맞춰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시니까 그렇게 낳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새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할렐루야. 이것은 꼭 우리 육신의 아이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새 생명,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지금 다 이게 NIV 버전입니다. 방문하셨어요. 한나를.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이 사무엘상
2장 21절. 아유, 아들 하나만 줘도 감사할 텐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실 때네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이렇게 기적 같은 새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축복과 자원이 넘쳐납니다. 제가 말씀 본독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여.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이제 아비멜렉까지 같이 네 식구가 모압 지방에 이방 땅으로 가죠.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부들만 며느리들만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 중에서도 나오미만 이제 따라오려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들을 방문하심으로 흉년을 멸하고 이제는 그 땅에 양식이 풍부해져서 풍년이 들었더라. 그런 뉴스를 들은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자부 하나와 함께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올라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그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방문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크게 주셨다는 거죠. 자원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 자원이 넘칩니다. 또 한 구절은요, 주님의 방문하시면 어떤 또 일이 생기면 땅도 방문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시편 65편 9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방문하셔야 그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탈북민들한테 들어보면요, 이 지금 한 20년 전부터 이 북한 땅에는요 곡식이 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명령을 내려갖고, 일꾼들은 많잖아요. 먹고 다 공산주의니까 일꾼들이 나라에서 일을 주면 일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남아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지역토라고 그 숲에 가서 다 밑에 있는 낙엽들 쌓인 것들 그런 걸 긁어가지고 그냥 온 들과 밭에다가 다 줬대잖아요. 얼마나 노동력이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산에 다 산마다 하면서 지역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양식을 좀 더 줬대요. 그 정도로 먹고 살려고. 땅이 곡식을 맺지 않으니까, 땅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역토가 굉장히 기름진 흙이잖아요. 그거를 다 도배를 했어도 열매를 안 맺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그 이후에도 많이 강구했어도 지금도 성막한 땅에 광야 같은 땅을 지금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곡창지대였습니까? 남한보다 훨씬 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 안 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면 땅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지금 방문하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땅 심으면 나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아파트 이제 그 페리오가 조금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근데 어느 레스토랑 갔더니 레스토랑 옥상에 전부 유기농으로 채소를 갖고 온 거예요. 화분에다가.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 여기 페리오 조그만데도 유기농으로 우리 먹을 만큼은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와서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유기농으로 먹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근데 한국에서 있는 오만 씨앗은 다 나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서도 못 먹어본 나물도 여기서 나들으니까요. 질경이나물 이런 것은 한국에서는 별로 되어지 못한 아주 희한한 나물들인데, 필리핀에 가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수십 가지 나물들을 밥상에 내오는데 다 한국 거예요. 심으면 난대요. 도대체 한국보다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질이 좋게 하나님이 이 캘리포니아 땅을 방문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야만 돼요. 그 방문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너와 좀 동역하자, 아니면 땅과 동역하자. 내가 오늘 김진진 전사 동역 좀 하고 싶다. 비즈니스로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방문을 맞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우리가 돼야 돼. 마음은 열고 늘 주님이 성령께서 내가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어떤 뜻으로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방문을 귀하게 여기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일곱 교회 얘기하셨던 요한계시록 3장이나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시잖아요. 다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 오셨는데 모르고 감각이 없어. 문을 안 열어. 들어가실 수가 없어. 그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죠.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만큼 내가 너와 좀 비즈니스 하자. 나 너가 좀 마음에 든다.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그 당대 의인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못 입은, 예수님의 구원을 못 입은 그 중보자가 필요하고 판결자가 필요하고 나를 정말 구속해줄 구속자가 필요하다고 부르짖잖아요. 욥기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당대의 율법으로 말하면 그래도 의인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거든요. 야,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좀 시험해봐. 너, 야, 아마 굴복 안 할걸. 너 시험해봐. 그러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그 생명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네가 다 욥을 건드려보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봐. 그래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말하고 친구들하고 말했지만 욥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다 없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 체험을 하기까지 욥을 연단하시는, 그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고 욥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눈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는 하나님이어야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고 우리를 방문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일할 수가 있어요. 네.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알기만 해요. 그냥 어렴풋이 막연하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방문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번 8번 통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고라는 말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 보니까 영어로 보면니까 세컨 룩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시는 게 아니라 두 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번역을 또 한국말로 너무 잘했어요. 번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하실 때 공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뜰하게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살뜰하게 보살피신다. 저기 번역이 좀 우리한테 나왔죠?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기 원하잖아요. 예? 대강 이렇게 이웃집 아이처럼 보살피는 게 아니라 살뜰하게. 우리가 귀찮게 여겨도 어머니, 아버지 모성애와 부성의 사랑으로 살뜰하게 보살피는 부모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고 너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귀찮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새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금 귀찮더라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에 감사히 여기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권고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방문하세요. 주님 앞에 떼쓰며 기도하세요. 새해 첫날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하나님 방문해 주세요. 내 질병에 하나님 방문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원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와서 방문해 주세요. 우리 집 문을 노크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비즈니스에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에 정말 2022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기꺼이 여기고 날마다 주님의 방문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바쁘게 일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살뜰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마더링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방문하시고 하나님 그 방문을 때로는 우리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새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넘치게 하셔서 땅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아버지, 우리가 2022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영국 안에 강건하고 하나님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풍성해서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케어링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방문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과 또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2021년 우리의 모든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이제 2020년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와 교회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